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죠? 10개. 그건 쉬운 거라서 금방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 그래서 이제 5계명은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공경을 받으려면 자녀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관한 그런 계명이에요. 5계명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아니에요. 살인. 그게 이게 뭐냐면 서로 각자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잘 지내야 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아니에요. 이 말은 사회적으로 순결을 좀 유지해라. 깨끗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 말은 좀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정직하게. 오늘 이제 9계명, 오늘이 9계명인데 제목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결국은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라. 결국은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 이 혀에 관한 거예요. 우리 혀를 잘못 놀려서 이제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간에 좀 진실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저절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 다녀도 거짓말 할 수 있고 우리 집안이 원래 좋은 집안이니까 좋은 집안이라도 거짓말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짓말 할 수 있고 이 거짓말은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정말 신경 써서 노력 안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천주교의 우리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기자들 그 기자회견할 때 추기경님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근데 6개 국어 하지. 한국말 잘하지. 일제시대 태어나서 일본말도 잘하지. 내가 좀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영어도 잘하지. 내가 신부라서 이태리 유학은 이태리 말도 잘하지. 또 신학이라는 게 철학을 연결해서 공부하려면 독일어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독일어도 잘하지. 그 다음에 뭐라 할게요? 거짓말도 잘하지 내가.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본인이 참 기자들 앞에 내가 거짓말도 가끔 한다. 안 하려고 하지만 한다. 그래서 내가 6개 국어 한다. 여러분은 몇 개 국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좀 추가해가지고 누가 묻거든 내가 3개 국어 한다. 내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거짓말도 한다. 이렇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혀를 주셨는데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데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이 혀를 가지고 불의의 도구로 자기의 그 나쁜 이익을 위한 불의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마디로 거짓 증거지만 그 어떤 범위 이 범위가 뭐냐 할 때 제일 그냥 쉬운 말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죠. 거짓말은 싫어하셔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이 횡행하게 되면 이 관계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만 저 사람 거짓말 잘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거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가시잖아요. 장 보러 가시면 예를 들어서
앉아서 파는 그 시장 파는 할머니가 이거 한국산이야. 내가 산에서 뜯어왔어. 이러는데 속으로 저 중국산 받아서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러면 이제 참 장 보러 가도 좀 뭔가 유쾌하지가 않은 거죠. 그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우연히 그 병원에 갔다가 이제 그 다른 동네 시장에 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뭐 물건을 파는데 중국산 써붙여 놨더라고.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는 뭐 바로 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산인데 얼마입니다. 그리고 중국산이지만 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신선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걸 뭐 속여놓고 국산이라 해놓고 뭐 실제 재료는 중국산 같으면 좀 마음이 그렇건데 뭐 솔직히 이런 재료를 국산으로 하면 돈도 너무 비싸서 안 됩니다. 이거는 중국산인데 어제 만들었고 신선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사더라고. 한 병 보니까 믿고는 사더라고. 이 거짓말이 개입이 되면 이게 이제 신뢰관계 깨져서 늘 그 사람하고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거짓말을 좀 줄여서 어쨌든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어쨌든 하더라도 빨리빨리 고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 안 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이분이 대답할 때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느냐?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을 닮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 15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할 때 진실을 말하는 자다.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한다. 오늘 우리들에게로 번역하면 하늘나라에 누가 가느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내가 거짓말을 좀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조금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도 어쨌든 계속 세월이 가면서 더 정직하도록 더 진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천국에 가려면 규격에 맞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맞는 규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규격이 뭐냐? 정직과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봐줍니다. 아직까지는. 봐주니까 어쨌든 지금 노력해서 천국 갈 때쯤 우리 죽을 때쯤 됐을 때는 그 규격에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해졌구나. 진실해졌구나. 됐다. 통과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규격에 맞춰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약간 법적으로 말을 좀 이렇게 나누면 거짓된 증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내가 이제 증인으로서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 증거하는 거죠. 죄가 있는데. 또 반대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상대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서가지고 나하고 친한 이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거짓 증거.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죄가 없다 말할 수도 있고 자기 편 아니라고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거짓 증거라고 한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그 나쁜 왕들 중에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이 있는데 나쁜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름은 뭐예요? 이세벨. 이 나쁜 왕, 나쁜 왕후인데 이제 아합 왕이 이 나라를 거니는데 보니까 포도원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위치도 좋고 아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이름이 나봇이야. 나봇을 불렀어. 야 나봇, 내가 왕인데 네가 가진 포도원 내가 갖고 싶다. 내게 팔아라.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 종중 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입니다.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비록 나쁜 왕이지만 내가 이걸 갖고 싶기는 한데 이 나봇이 하는 말은 맞고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래서 왕궁에 갔습니다. 왕궁에 갔는데 이제 속을 끙끙 앓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이 왕이 되거나 조금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욕심을 자꾸 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문회 준비하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욕심을 덜 부리면 될 만한 분들이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인 이세벨이 아니 당신 뭐 때문에 고민하냐? 그래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딱 포도원이 있는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 건데 그 사람이 마음 판단다. 그래 들어보니까 말은 맞고 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어 봐라. 그래가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동네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왕에게 줬어요. 그게 이제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 얼마나 나쁜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짓된 맹세도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교회 집사입니다. 내 말 못 믿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어보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변목사도 내가 알고, 박장로도 아는데, 그 교회 집사라는데,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잖아. 내 유익을 위해서 맹세. 하나님도 걸고, 교회도 걸고, 목사도 걸고, 장로도 걸어가지고, 맹세한 상대방이 들을 때, 이 사람 이 정도 맹세하는 거 보니까 맞겠다. 이게 거짓 맹세입니다. 자꾸 점점 나빠지는 거죠. 거짓말에서, 거짓 증거에서, 거짓 맹세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 맹세하는 거 보니까 맞겠다. 우리 왜 하도 많이 하니까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선서하거든요. 오늘 내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추호도 틀림이 없고, 만약에 틀리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한다고요. 해도 속으로, 그래도 거짓말 할 건데. 워낙 우리가 이제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맹세하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아시는 중상모략, 비방, 모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시샘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퍼뜨렸냐면,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막 이런저런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말도 하더라.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나빠도 된다 하던데, 이런 말 했다는 거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나빠도 된다고 바울은 말하던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철저한 줄 알았더니만 철저하지는 않는 모양이네. 이렇다는 거죠. 네. 이게 모함이네, 모함.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애매하게 말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말이 그 정도부터 철저한 분도 아니고 그렇네 해서 그 바울의 인격이라든지 바울이 말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떨어뜨려. 성경에 참 무섭게 표현했는데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을 혀로 사람을 치는 거다. 혀가 어떻게 사람을 치겠습니까만 표현을 혀로 사람을 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여성도들이 좀 많으신데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우리 셋째 누님이 정숙인데 정숙하고 이 자문의 분들이 많아서 내가 좀 웃기려고 말씀드렸어요. 셋째 누님 이름이 뭐라고요? 정숙이라고 해요. 정숙.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함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는 게 모함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상모략이든 모함이든 비방이든 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 여러분, 제가 제가 헬라어 선생이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모함하지 말며, 이 단어가 마귀가 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되지 말며. 내가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거지. 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왜 하는가? 거짓말을 왜 하는가? 제일 쉬운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책임 회피. 참, 건우 선생님 물어봐야겠다. 건우 형님. 2층에 교실 중에 하나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우한테 물어봤어. 선우야, 네가 잠궜나니까 자기는 안 잠갔다는 거야. 내 생각에, 그럼 건우가 잠궜나? 그래서 내가 선우 보고 뭐라니까, 선우야, 책임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이거 우리 예배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우야, 좀 있으면 내가 할아버지 설교할 건데, 오늘 그 주제다, 주제. 책임 회피하지 마라. 여러분, 우스갯소리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누가 질문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 주일학교 부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 책임 회피하는 거. 이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 저도 막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참 그 순간에 곤란하고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곤란하고 난처하니까, 뭔가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고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다시 가서 또 했다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가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 예, 제가 했는데 속히 고쳐놓겠습니다. 예, 제가 했는데 속히 해놓겠습니다.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기 있게 말하면 누구든지 다 뭐 이해하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빨리 고치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안 했다 그러면 누가 했단 말이고 막 이래가 막 말이 많아지면 무성해지면 시끄러워지고 그러는데 이 책임 회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잖아요. 책임 회피를 누가 잘할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퀴즈.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책임 회피 잘하겠습니까? 박정론이. 남자 잘하지 그래. 야 잘하시네. 아담이 책임 회피. 아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 게 왜 아내가 집사람이 자꾸 뭐라 해서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남자들이 제일 비겁합니다 원래. 네. 알고는 계시죠? 남자들이 원래 비겁해요. 그래서 그 부인되는 분들이 품어주십시오. 좀 비겁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그래 알고 품어줘야 되지. 그걸 자꾸 갈불라 그러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거 뭐 비겁한 사람인데 내가 품어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뿐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은폐할 때도 숨기려고 할 때도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지식,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고집스럽게 자꾸 강하게 말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 시각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시각이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모르면서 막 아는 척을 하다 보면 요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 돼야 되는데 자기 아는 것 하나 가지고 막 팍팍 우기면 요게 나중에 거짓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늘 적당한 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있거든요. 전부라는 게 있는데 전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강하게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말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요겁니다. 여러분 왜 음식 어제 우리 구역 식사 같이 했는데 음식 먹을 때도 뭐 더 시킬까요? 됐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고 저는 됐습니다. 그죠? 왜? 다른 사람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더 대식할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그만 시켜 이래버리면 이 젊은 사람은 더 먹고 싶은데 말도 장생구지 더 먹고 싶은데 말도 못 하고 그지. 그래서 그때는 저는 됐습니다. 다른 분은 더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게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가 지식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내가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일부분만 할 때는 나는 요 정도는 제가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아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강하고 고집스럽게 팍팍 우기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보려면 아까 우리 김수환 추기영님 이야기했지만 참 이 공부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보려면 그것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 헬라어도 봐야 되고, 또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옛날에 라틴어로 많이 책을 썼어요. 라틴어도 봐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변정한 분이 독일어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라틴어, 독일어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그래서 짐나지움이라고 중고등학교를 우리처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사하거나 교수하고 신부할 사람들은 짐나지움에 보냅니다. 거기 가서 이 언어를 공부합니다. 6년 동안 계속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막 이거 쫙.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과목들은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쌓아서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정도 어려운데, 이단들이 이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는, 간단히.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구약의 성경 같으면 신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신약 같으면 구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또 구약이라도 역사적 이 맥락을 봐야 되고, 그 시대 상황과 관습과 문화를 봐야 되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간단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다 이래 말하는 것은 일부분을 가지고 고집을 씌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도 늘 우리가 좀 겸손한 자세로 내가 아는 거,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한 근거,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어떤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이야기를 강하게 하지 마라. 본인이 안 본 걸 뭘 강하게 말하냐.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소문만 듣고, 막 그런 강하게. 제가 이제 그 고려학원 이사할 때도 이제 병원장이 봉투를 돌리고 막 그래. 제가 4년 동안 봉투를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한 번. 근데 속으로 내만 패싱하고 다른 이사들만 주는 건가? 나한테는 우리 일본말로 와이로 안 쓰고 남한테 다 쓰는 건가?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누가 돈을 300만 원 받았다, 누가 1000만 원 받았다, 누가 50만 원 받았다. 난 한 번도 안 받아서, 좀 받았으면 집안 살림 보탬이 됐을 건데,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4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말만 무성하더라.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건 믿지는 말고 당신이 딱 봉투를 받았으면 그걸 들고 선거관리위원회 가든지 이래 고발을 해야 되지. 받지도 안 하고 누가 돈을 돌린단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 불확실한 근거.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들은 것 가지고 누구가 돈 쓰고 다닌단다.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가 확실해야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건데, 이 자랑이 이제 지나치면 좀 거짓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건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절제가 좀 돼야 되거든, 절제. 절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어디 모임 가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 나도 이제 무기를 싹 꺼내지만, 남이 얘기 안 하면 내가 먼저 꺼내기는 참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랑이라는 게 하다 보면 듣고 보면 당신 손자 천재네 천재 이래 되는 거예요. 꼭 자기 손자 천재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심해야 되겠다. 자랑이라는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해주면 이 변목사님 손자 어떻더라 이래 해주면 내가 내 스스로 우리 손자가 이렇다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거짓말, 또 자칫하면 과대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이야기하더라도 너무 좀 남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자랑을 하더라도 거슬리지 않는 정도 또는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을 적게 하면 정확히 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말하지는 말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책임 회피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맹세, 중상모략, 비방, 모함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제 계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제가 3가지 정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하기는 뭐하고 좀 경건해지죠. 두 번째로는 내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더라도 내가 선한 마음을 갖자. 저도 이제 이 개척하면서 많이 경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그래서 이제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근처에 조금 갔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막 하죠. 내가 사람을 네가 잘못 봤다. 내가 그 정도 억울한데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래 나오면 예수님 닮는 게 아닙니다. 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잘 됐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님 좀 닮아가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요즘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봐도 알지만 그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피비린내 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고 그처럼 이 다윗 왕도 아들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세우고 싶은 왕 세울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흑심을 품은 다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잘생기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뛰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쫓겨났어요. 도망을 막 갑니다. 신발도 옳게 못 신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이 다윗의 위의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죽었는데 사울의 가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울 가족들. 그 사울 가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가 보니까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거든. 그래서 멀찍이 얘기했어. 꼴 좋다. 네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사실은 다윗이 빼앗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지만 네가 아들에게 쫓겨가는구나. 꼴 좋다.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가 비록 쫓겨가기지만 다윗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왕이여 건너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가지 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시므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정당하다고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거 정당하게 법적으로 했지만 혹 다른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변목사 지가 뭐라고 개척을 2분이 나오고 요즘 책도 내고 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 맞다. 나는 법적으로 틀린 게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서운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이 내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들이 있겠다. 다윗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내가 잘했으면 아들이 반란 일으키겠나. 그래서 나는 잘하고 아들이 잘못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자체가 아버지 책임 아니냐.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지만 그걸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 중상모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죠.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웃과 교제할 때 진실함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 좀 약점을 좀 덮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 비밀을 좀 누설하지 말기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자꾸 까발리게 되거든. 그럼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내게 또 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교제할 때 좀 진실되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바가 좀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